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제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다 수요일 저녁에 있어가지고 거의 3주, 4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의로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민간의 표적을 행하였고 또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서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받아서 이제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죠. 공회 회원들은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의 그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기회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초반에는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족장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반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 설교에 와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진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제약들과 그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조상들이 지었던 그 제약을 너희도 여전히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스데반 집사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읽었지만 38절을 보면요.
스데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회중이고 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교회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오늘날 세상 교회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언급하는 스데반 그 핵심,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보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과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자들이고요. 또 이제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40년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살아있는 말씀, 율법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가 받은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단순히 재앙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족의 재앙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런 은혜를 공동체 전체가, 민족 전체가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이처럼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같이 은혜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개인이, 일부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전체가, 은혜 받은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민족도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 가운데 흔히 단군 이래로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시기라고들 말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또 교회와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갈수록 나라의 어떤 정책, 정부의 어떤 법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애굽을 향했어요. 하나님에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데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송아지에게 제사하며 춤추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8절 당시의 그 상황 기록을 좀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이, 이 신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보고서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그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그런 풍습에 습관에 젖어 있었는가, 물들여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은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라지니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보이지 않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그 문화입니다. 그 풍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던 대표적인 황소 우상인 아피스라고 하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황소 형상을 태양신과 창조신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두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재련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요,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곳에 다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 능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가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두고 제한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 모습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그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기복주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금송아지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황금으로 만든 동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진짜 신앙, 우리 진짜 속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책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책망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개인의 시각과 시선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 시선에 근거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인데요.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군대란 이로울 성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닫게 해서 빨리 그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는 것인데, 생명을 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요, 이 시각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진짜 제사를 드렸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을 드릴 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몸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몸은 교회에서 예배 현장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시선,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책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요, 애굽에서 본받은 우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우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에 전반에 걸쳐 있는 우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몰록의 장막이 나옵니다. 몰록입니다. 몰록.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이 나옵니다. 먼저 이 몰록은요, 가나안 우상,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불을 통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 제약인지요.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악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자녀를 바쳤습니다. 제물로 불에 태워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몰록 신을 모시고 다니는 이동식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몰록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여행 중에도 그런 장막을 가지고 그런 우상을 가지고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레판의 별은요, 애굽인들은 물론 아수르인들, 베니게인들 숭배했던 것입니다.
별을 우상으로 삼는 것인데 그 별 중에서도 특별히 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 별을 신격화하는 그 모든 천체를 신격화하는 그 점성술적 우상 숭배인데 1월 성신과도 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1월 성신은 고대 근동에 매우 흔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만 배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모습만 전염이 됐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로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우상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전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도 치르고 옆에 막 민족들이 막 같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경로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십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이 같은 비참한 체험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통한 가나안 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 설교, 논리를 전개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이 실패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온전한 성취와 성공이 있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과거 역사가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 성취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설명하는 핵심 설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의 실패에 집중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구원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는요,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인한 망한 역사인데 거기에 기초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 자체를 붙들려 하고 있으나 광야 시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지만 어땠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10계명이 주어졌지만 처음부터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했습니다.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를 덧입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씌워진 혐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그가 받은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씌운 그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가 받은 혐의가 무엇이었어요?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혐의였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 지식을 지금 꼬집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의 이전의 모습,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부터. 자, 4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양식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증거궤를 품고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성막을 함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다윗 왕 때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이 법궤가 들어있는, 증거궤가 들어있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성막이 다윗 시대까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몰록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이로 성신을 숨겼어요. 특별히 몰록의 장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막을 얼마나 가볍게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한 구석에는 몰록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성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될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심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했습니다. 설계도를 짜고 그 재료를 확보하고 나무라든가 그런 모든 성전 기물에 필요한 것들을, 물건을 확보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대로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의 왕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말았고,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약속은 솔로몬 왕위가 그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은 그냥 모형이었어요. 그 언약의 약속의 모형이었을 뿐, 진정한 성취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왕권, 왕이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성취가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건축자이심과 동시에 성전 자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위는요, 솔로몬 후손처럼 종결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요, 스데반 집사가 성전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48절에서 5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8절, 50절 보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무엇도, 그 어떤 초소나 성전도 하나님을 그 제한적인 곳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 거하게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초소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초소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즉, 완전한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의 육체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적이 있어요. 선포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처는요,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그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성전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지금 이것이에요, 지금. 성전 중심의 예배,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믿고 그렇게 금지옥역처럼 우상 숭배시 여기는 그 성전이 이제는 그 예배가, 그 모습이, 그 제도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우상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만 제한적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깊은 통찰력으로 다 혐의를 걷어내고 있어요.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51절 말씀. 뭐라고 책망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죽이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주의 증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인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전에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율법은 이제 천사를 통해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율법도 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장장 50절에 가까운 그 설교를 지금 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 설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즉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구약의 스토리와 아브라함 이야기, 족장 이야기, 모세 이야기, 영웅들 이야기, 광야 이야기 다 나눴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실패한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그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그 불완전한 성전,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한 그 성전이, 참 성전이, 그게 이제 성전인데, 진정한 성전, 참 성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어디에서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불순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참 성전이 되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담대히 증거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